반갑습니다. 제가 남해안교회 청년들하고는 한 2번 정도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른들 이렇게 만나 뵙기는 처음이고, 오늘 윤영배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동기 목사를 이렇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도 또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일단 복음서 특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성도가 성경책을 소유하고 성경책을 자기의 눈으로 읽게 된 것은요, 한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게 설교였습니다.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도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드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도 하는 것을 요즘은 설교라고 하지만,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렇게 펴시게 되면 아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요.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쓰거든요. 쓸 때 잉크도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여러분, 양피지 얼마나 비싸요? 파피루스도 굉장히 비싸고요. 잉크도 굉장히 비싸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손수 일일이 필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를 가지고 사람이 필사한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간 재료 가격과 이 노동력을 합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의 재력은 다 갖고 계시죠? 20억이어도 살 수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제력이 없으면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인구 100명 가운데 5명에서 많아야 10명 정도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아무리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과 대면하는 유일한 시간은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은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지 나의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는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신부들의 손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로마 캐톨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만 성경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강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의 손에만 성경이 있다. 신부가 성경을 독점한다는 말은 뭐를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성경이 있고 여러분이 성경이 없으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의 어떤 이념, 나의 선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마음껏 포장해서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청년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8장 4절에 면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대로 8장 4절이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강론 시간에 신부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은 결국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 성경 독점에 있다. 그래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많은 개혁가들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나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왔던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을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죽였을까요?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루터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정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나서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에다가 성경을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독일 국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신부님들의 설교와 강론을 듣고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 남았고요,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자,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집안인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 가끔 대청소 하시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성경책 한 10권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잘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 500년 전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요, 오바다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서 수료를 하려면요,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매주 3번씩 한 번에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갖고 80점 이상이 넘어야만이 수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존재를 다하고 있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보물창고인 성경과 관련돼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좀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또 새로운 해가 선물처럼 주어졌는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하셔서 또 함께 복음서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함께 잘 공부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신약성경 27권의 장르별 구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요, 4개의 복음서와 하나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하나의 묵시록 해서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개 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란 이름의 40개 이상의 텍스트가 교회 공동체에 소개가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 복음도 있었고요, 도마 복음도 있었고, 유다 복음도 있었고, 마리아 복음도 있었고, 40개 이상의 복음서라는 이름의 텍스트가 초대교회에 소개가 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숙고하고 논의한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행전이란 이름을 가진 텍스트가요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데클라 행전도 있었고 마리아 행전도 있었고 히브리 행전도 있었고 10개 이상의 행전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숙고와 논의 끝에 사도행전만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마 수백 수천 개가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수백 수천 개의 편지 가운데 21개의 편지만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묵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1개의 묵시록 해서 27권으로 우리의 신약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마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신약 본문 가운데 어떤 것도요 이렇게 본문을 쓰고 나서 제목은 뭐, 저자는 누구, 저술 시기는 언제, 이런 기록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은 2세기 이후에 대부분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목 마태복음, 저자 마태, 저술 시기 80년. 자, 이런 식의 기록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부터 해서 이것은 마태가 한 80년경에 안디옥에서 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으로 수용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런 제목들도요 요한이 쓴 게 아닙니다. 2세기 중후반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라고 하는 제목은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되어지는 마가복음이 AD 70년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80년경,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90년경에 기술되어졌다 이렇게 봐요. 자,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정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가장 정답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인성을 보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관점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을 공유하고 있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예수의 인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공간복음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21개의 서신은 3개로 나뉩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고 요한 서신,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자,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쓴 편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개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 크게 교회에 쓴 편지하고 개인에게 쓴 편지하고 나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앞에 나오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은 로마서부터 시작해 갖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앞에 나올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다음에 나올까요? 이 기준이 뭘까요? 분량 순서입니다. 분량 순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분량이 가장 긴 편지가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입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도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왜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앞에 나옵니까?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분량이 긴 편지가 앞에, 분량이 짧은 편지가 뒤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앞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30명 이상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님만 아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언급이 되었는데 바울의 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21권의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바울의 편지가 앞에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가 뒤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저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히브리서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앞에 나오고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순서로 쭉 전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긴 것이 앞에, 분량이 짧은 게 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1, 2, 3서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길겠어요? 요한 1서가 제일 긴 거죠. 그 다음 2서, 그 다음 3서, 이런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분량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13절이고요 요한 3서는 15절입니다 절로만 보면 요한 3서가 더 긴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분량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편지에 사용된 단어의 숫자입니다. 단어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장과 절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의 장이 확정된 건 1220년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절까지 확정된 건 1550년경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여러분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1장 1절 하나님으로도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2절 이런 식으로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생각하면 원래 성경에는 장과절이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장절이 없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장절이 있는데 여러분 장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장단점이 있죠.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장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찾는 게 쉽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그러면 금방 찾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지? 오전 9시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핍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찾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장절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근데 장절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성경을 자꾸만 끊어 읽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좀 경건한 신앙인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일독해야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일독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루에 3장씩 읽고 일요일 날 5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다. 그래서
일수 도장 찍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편지를 유일하게 끊어 읽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가 편지예요. 신약은 4분의 3이 편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셨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엄청 두꺼워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A4 1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16장 너무 길다.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아마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편지를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나눠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도 있고 역사서 같은 사도행전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묵시록도 있다고 할 때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은 뭐냐면 장르에 맞게 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신서는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잘 읽는 거예요? 서신서답게 읽어야죠. 편지 우리가 어떻게 읽단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발신자가 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대부분의 편지들을요 끊어 읽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 로마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으셔야 됩니다. 서신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지 성경 편지를 끊어 읽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큐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끊어 읽는 것이 좀 익숙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배치를 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분량 순서입니다. 분량 순서. 그래서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어느 교회의 편지가 두 개인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후서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보낸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갖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 사이에 한 3-4번 이상의 편지의 왕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3-4번 보낸 편지가 나중에 전서와 후서로 편집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서와 후서로 편집이 된다고 할 때 뭐가 전서이고 뭐가 후서인 거냐면요, 분량이 많은 게 전서, 분량이 짧은 게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운데 뭐가 분량이 많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가운데 뭐가 분량이 많겠어요? 베드로 전서. 뭔가 이제 성경 박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편지 배열의 중요한 기준은 분량 순서이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가 뒤에 나오는데 야고보, 베드로, 이 요한, 유다가 보낸 편지를요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서신. 자,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신자가 공동이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 전서, 디도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교회에 가야 될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배달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누가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누가 읽어도 상관없는 수신자가 공동인 편지를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묵시록이 있는데요. 묵시록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는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이에요. 분량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예언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언서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왜 잘 안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무섭다고 그래요. 예언서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심판을 경고하고 혼내고 막 이러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예언서의 마지막은 항상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대해서 무섭다는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안 읽어서. 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예언서 또는 예언자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너희가 지금처럼 살게 되면 40일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진짜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 심판을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중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유기라고 하거든요. 유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살건 간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건 여전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만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가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제발 돌이켜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심판을 너희들에게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간청이 예언서에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예언서이고요, 묵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는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또 하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정치 모습이 있어요. 경제의 모습이 있고 사법부의 모습이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언론, 종교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정치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왜곡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그 잘못되어진 것을 질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되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개 고쳐갖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탈선해 버린 거예요.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전면적 교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 것을 묵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집안 청소하실 때 청소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품 몇 개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기 자체를 교체해야죠. 청소기 자체를 교체하는 게 바로 묵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인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예언을 말할 때는요,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할 때는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은요, 대언인 겁니다.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심을 통하여서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거죠. 자, 근데 묵시는요, 이런 인간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하나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4분의 3이 편지입니다. 편지. 자,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요한복음 별개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강조한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서신서는요, 바울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 안에 여러분 요한서신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서신을 제외한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바울서신은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하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에게 여러 편지를 보냈는데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한 교회에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지는데, 분량이 긴 것이 전서, 분량이 짧은 것이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공동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3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언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예언이라면, 묵시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언은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가 잘못되었다? 그럼 정치가를 책망하는 거죠. 그 정치를 바꿔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바로 묵시이고, 예언은 그 성격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 예언자가 주로 선포하는 거고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같은 천상적인 존재에 의해서 선포되어진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27권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찬양단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이 혹시 뭘까요? 바울서신이라고 하셨죠. 바울서신. 네, 맞습니다. 예, 바울서신이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돼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순서로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쓰여져야 되겠죠. 바울이 64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7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마태와 누가는 80년경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조차도 바울의 편지보다는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는요, 쓰여진 순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성경이 배치되어 있을까? 자, 신약 성경의 배치 순서는요, 구약 성경의 배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39권의 구약 성경이 4개의 장르로 나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토라 또는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게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구약의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한 겁니다. 자, 토라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통일 왕정시대, 남북 분열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란 말이에요. 이걸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서 다음에 뭐를 배치한 거예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역사서 다음에 뭡니까? 욥기부터 아가까지를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가서.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21권의 서신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요, 쓰여진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이 순서로 신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성경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욥기 그러면 욥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욥기의 저자가 누구이고 욥기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이고 이런 게 조금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욥기 그러면 언제쯤 쓰여진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욥기 언제쯤 쓰여진 겁니까?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성경에는요, 욥기를 언제 썼다고 했냐면 주전 18세기 이렇게 써놨어요. 주전 18세기 경에. 근데 문제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없을 때거든요. 아니 히브리어가 있지도 않았을 그때 어떻게 욥기를 히브리어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나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본문의 배경을 1이라고 하고 본문이 쓰여진 시점을 2라고 하고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시점을 3이라고 할 때 모든 본문은요 1, 2, 3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과 본문이 쓰여진 시점과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시점이 같은 본문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복음서 한번 볼까요? 아까 마가복음 70년, 마태와 누가복음 80년, 요한복음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의 배경은 언제예요? 복음서의 배경?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갖고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서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AD 20년대 말 또는 30년대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배경은 20년대 말,
30년대 초인데 복음서가 쓰여진 시점은 70년, 80년, 9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확정된 시점은 AD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이 말하는 배경의 시점이 1,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2,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시점이 3이라고 할 때 복음서는요, 1은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 1은 본문의 배경은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 쓰여진 시점은 70년부터 90년 사이, 근데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시점은 39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 3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나마 여러분 1번하고 2번이 차이가 없는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본문의 배경하고 본문을 쓴 시점이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서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인정받은 시점은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시점이 397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마다 1, 2, 3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욥기 언제쯤 쓰여진 본문일까요? 욥기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책 한 권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 언제쯤 쓰여진 본문일까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요?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없을 텐데요. 한 번만 더 한 번. 솔로몬 시대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학자들은 욥기가 쓰여진 시점을 주전 5세기 또는 4세기 경으로 봐요. 욥기가 쓰여진 시점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욥기가 주전 5세기 또는 4세기 경에 쓰여졌다고 볼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어떤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본문에서 뭐를 보고 이게 언제쯤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걸 판단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에 뭐를 보고 학자들은 이게 언제쯤 쓰여진 것인가를 판단할까요? 단어입니다, 단어. 여러분 사람에게도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단어도요, 그 단어가 탄생한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주전 2세기에 어떤 단어가 탄생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본문에 쓰였다면 그 본문은 아무리 늦어도 주전 2세기 이전에는 쓰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한 100년 후에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어떤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뭘까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세종대왕하고 집현전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세종대왕하고 집현전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는 이야기니까 한글 반포는 1443년에 됐으니까 이거 15세기 문서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 온 한글 초안을 보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걸 주목하는 거예요. 대박이란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박이란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제 만들어진 신조어인가? 딱 봤을 때 대박이란 단어가 21세기부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약간 일상의 언어인 것처럼 감탄을 할 때 쓰여진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란 단어가 여기 쓰인 걸 보면 이 텍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1세기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근데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본문의 배경은 족장시대가 맞아요. 욥기 본문의 배경은. 근데 욥기 안에 보게 되면 주전 6세기, 주전 5세기, 주전 4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아무리 빨라도 주전 4세기 이전에는 쓰여지기는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처럼 한글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점으로 봤을 때 본문의 배경과 쓰여진 시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과 쓰여진 시점을 여러분 동일하게 보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제일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본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갖고요,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 대신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데,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나누었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뭐를 건설했죠? 성막을 건설했죠. 여러분, 성막은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동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마당, 뜰이 있죠. 뜰.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인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뜰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율법,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 봤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예언서,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성문서. 이 성문이란 말은 거룩한 글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유대인들은요, 성막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지성소이고, 예언서는 성소이고, 성문서는 뜰이다,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그러니까 토라가 제일 앞에 배치되었고, 예언서가 그 다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성문서가 배치됐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배치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역대기는 어느 장르에 들어갈까요?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제일 먼저, 예언서가 그 다음에, 성문서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는데, 본문으로 봤을 때 창세기로 시작해갖고 역대기로 끝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역대기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창세기는 그 안에 보시게 되면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별명이 족보의 책입니다. 역대기 읽어보신 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배치는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국어에서 수미상관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배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배치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족보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배치함을 통하여서 이 신약은 구약과 단절된 책이 아니라 구약의 그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는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나누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걸 성막과 비교했다. 토라는 지성소, 예언서는 성소, 그 다음에 성문서는 뜰에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의 순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건 70,
70인경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70인경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0인경.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이방에 있던 모든 초대 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고, 또 하나가 동방정교회이고, 로마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나온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광대했을 때요, 한 명의 황제가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었습니다. 이 서로마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로마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해요.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교회는 지금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정교회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티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모든 나라들이 다 정교회 국가들입니다. 정교회 국가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으로 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근데 이 70인경에서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70인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던 두 가지를 새롭게 교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책의 제목이 없었어요. 책의 제목이. 그런데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읽어본 게 되니까 이 두루마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구나, 게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쭉 읽어보니까 이 두루마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구나,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지금의 출애굽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의 제목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70인경 번역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배치되었다고 그랬죠? 가장 거룩한 말씀을 앞에, 뭐가 가장 거룩한 말씀이었습니까?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배치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구약 성경은요,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책의 배치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태초의 창조,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여정,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대, 왕정, 남북 분열, 포로기 이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래서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책의 배치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구약 성경은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책의 배치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정경으로 채택된 기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라는 텍스트가 몇 개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한 4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40개 정도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정경이 된 거예요. 행전도 열 몇 개가 되었는데 하나만 정경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정경이 되었는데 도마복음은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경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누가 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도가 썼을수록 권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여기 사도는 그냥 쉽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쓴 것은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사도가 쓴 것이 아니면 정경으로 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지중해 근방에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자, 근데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본문에 대해서 80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20개의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본문은 20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80개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뭐가 정경이 되겠어요? 보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로부터의 승인, 이게 중요합니다. 보편적 교회로부터의 승인. 자, 근데 아까 여러분 복음서의 본문의 배경은 20년대 말 30년대 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마가복음도 70년, 마태와 누가는 80년, 요한복음 9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하거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복음서 안 쓰고 한참 지난 이후에야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사경의 강사로 초대해 갖고 2주 들으면 돼요. 그죠? 예수 제자 누군가를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 갖고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여러분,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은 사람만 성인 남성 한 5천 명이 넘으니까 그걸 증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처음에는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임박한 종말을 기다렸는데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고 증인들은 하나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몇 년만 더 지나게 되면 증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감 속에서 70년대부터 해서 이제 복음서가 기술되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 4주에 걸쳐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은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선물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개의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한글로 번역한 본문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개의 본문 가운데 한글로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 본문이 뭘까요? 예, 신약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되어졌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알아두십시오.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 가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세운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상주하시게 된 것은요 188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올해가 한국 개신교 141주년이에요. 자, 이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상주하게 된 것이 1884년 알렌 때부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선에는 1884년에 들어오셨지만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는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차 중국이나 일본에 가거나 국가 관료로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조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자기 고향 마을에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에게 가서 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받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고향에 자생적인 교회를 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요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재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방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에도요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지역 사람이 이미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보시게 되면요 누가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반드시 뭐를 물어봤냐면 한글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것하고 한글을 모르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왜 여러분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세례를 줘요? 한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엄청 많이 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이 많은 거 아시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 여인의 복음, 가난한 자들의 복음, 기도 복음, 성령 복음, 다양한 별명이 있어요. 놀랍게도 197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요즘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목사들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4복음서 가운데 어느 복음서를 가장 많이 강해 설교하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요한복음에 대한 짝사랑, 요한복음에 대한 과도한 편식에 빠져 있어요. 자, 한번 정직하게 그냥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일까? 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미만이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1년에서 2년 사이다. 아무도 안 계시고 3년이다. 3년에 제일 많이 드셨네요. 왜 3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여러분 3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짧으면 몇 개월, 길어도 1년 미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이거를 매년 6월절마다 올라가신 것으로 계산을 해서 1번, 2번, 3번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4분의 3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짧으면 몇 개월, 길어도 1년 미만, 한 번의 6월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3번의 6월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4권 가운데 3권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에 더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한 권인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를 정답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어. 자, 이 오병이어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자, 한 어린 소년. 이제는 아예 안 드시네요. 이제는 한 어린 소년 한 10분 드셨어요. 자, 제자들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는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만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의 복음서가 A라고 말하면 A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 요한복음은 별개이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인성.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왜 197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누가복음을 사랑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요한복음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섭취를 갖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요한복음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공간복음은 약간 주변부로 밀어내고 요한복음만을 주목하고 있는 약간 기이한 현상에 좀 빠져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의 그 행정 단위로 봤을 때 도 단위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 단위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여러분 지금은 좀 줄긴 했어도요, 전라도는 25% 정도로 봐요. 25% 준 겁니다. 이게 보통은 한 3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한 25에서 30명 정도가 크리스찬인 곳이 바로 전라도 지역이고요.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적은 곳이 어디죠?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100명 가운데 5명에서 많이 잡으면 8명. 예, 가장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 단위로 말고요, 어떤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강남 3구가 기독교인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불교,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교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면 1980년대, 특별히 80년대 여러분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 합쳐갖고요 이 신앙인들이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의 60%가 크리스천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산층과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은요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이런 설교했다가 부유한 사람들을 마음 상해하고 교회 떠나면요 재정 줄고. 1980년대 이후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나오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로서의 송구하고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정말 나 같은 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니까. 따라서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신이신 그분에 대해서 인간인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신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경배와 찬양만 해도 제자로서 내가 그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와 안도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1980년에 경배와 찬양 문화, 교회의 중산층화, 대형교회 등장 등등과 맞물리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조금 옆으로 밀어내고 이제 요한복음만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 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영의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아 안는다면요 그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66개의 영의 양식 가운데 한 7개 정도만 지나치게 편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이런 본문들만 주로 편식하죠. 구약의 예언서 거의 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서신 거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6개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골고루 지금 섭취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대한 온전한 섭취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간복음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섭취,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세를 겸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종합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밑에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죠? 하도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마다 지금 잘 못 맞추시니까 아예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갔던 나귀가 몇 마리입니까? 마태하고 마가가 달라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그 복음서를 썼을 때 읽을 거를 기대했던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쓴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 정말 믿을 만하다 라는 걸 인정하려면 증인이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거라사 저방에서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2, 예수님이 타고 갔던 나귀도 2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1명, 나귀도 1마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어떤 이야기를 신뢰할 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소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기술하고 나서 그 예수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을 2 이상을 기술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밑에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좀 덥지 않으세요? 너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명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쓴 마태복음을 읽을 거라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쓴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가 되겠지, 이걸 나중에 21세기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읽겠지, 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써야 되겠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걸 상상도 하지 못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성경을 보고 성경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다윗, 솔로몬 얼마나 익숙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에요. 주전 10세기 인물입니다. 여러분, 주전 10세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고조선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인데요, 늘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시공간이 엄청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신약 성경은요, AD 1세기경에 쓰여진 겁니다. AD 1세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란 말이에요. 20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고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주로 살았던 곳은 지중해를 근방으로 하는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보편적인 세계관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세계관이 달라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술할 때 그 성경을 처음 읽었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이죠. 고린도 전서의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인들인 겁니다. 그들 읽으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그 단어의 의미, 개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야만이 그때 거기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신화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신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신화 그러면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합리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신과 연관시켜 사유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신이 진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 진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기후학적 또는 기상학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생리학적 또는 신체학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신화론적 세계관이라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과학주의적 세계관이고요. 또 하나, 고대인들은 의미를 중시합니다. 의미. 그 의미를 중시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했던 것이 바로 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의미보다 뭐를 중시하냐면 사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서 팩트가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이 쓴 역사서에 보면요, 어느 장군이 적군과 전쟁하면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장군이 죽인 적들의 피가 그 평야에 무릎까지 올라왔다, 막 이런 식의 기록이 나와요. 현대인은 딱 그걸 보는 순간 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뭘 계산해요? 적군의 피가 평야에서 사람의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자, 한번 계산해 볼까? 일단 평야의 면적, 한 개인의 체내에 담길 수 있는 혈액의 양, 무릎의 높이, 이런 걸 계산해 갖고, 아, 피가 이게 무릎까지 올라오려면 14만 4천 명을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이런 왕들은 전쟁의 때는 말을 탑니다. 나귀는 평시에 타는 거예요. 평시에.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정치 군사적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얀 백마를 타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2마리, 마가복음에는 1마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1마리하고 2마리 가운데 뭐가 맞아? 이게 현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팩트가 중요하니까.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1마리냐 2마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귀를 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를 뉘었죠. 그 다음날 여인들이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무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릅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에이? 이 팩트가 뭐야?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뭐가 맞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옛날 교인들은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의미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현대인들은 사실 중심적인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보세요. 21세기 현대인인 우리 읽으라고 만약 성경을 썼다면요, 보다 합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늘 가까운 책으로 느껴지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세계관이 전혀 다른, 사유의 방식이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을 2000년이 지나갔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이 기술되어질 그 당시에는 의미 중심적인 사유를 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기술들을 많이 하니까 헷갈려. 그래갖고 타티안이라는 사람이요, 2세기 후반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한 권으로 짜집게 했습니다. 이걸 띠아테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띠아테사론.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이것을 한 권으로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권으로 짜집기 하게 되면 모순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타티안이 완벽하게 짜집기한 띠아테사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들에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시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로마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구약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하고 바울이 쓴 편지 10개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마르시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왔던 구약 39권과 4개의 복음서, 1권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하나의 묵시록까지 해서 27개의 신약까지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르시오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왔던 구약만 계속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르시온의 선제 공격 때문에, 야, 그 구약 버려, 그거 말고 누가복음하고 바울이 쓴 편지 10개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마르시온이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 라고 초대교회가 반박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39권의 구약과 예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4개의 복음서와 하나의 역사서와 21개의 서신서와 하나의 묵시록까지 해서 신약의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관련돼서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근데 마르시온의 후계자들이 여러분 계속 등장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다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중에서도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이방인의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이방인 친화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시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너무 싫으니까 구약 무시하고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복음하고 가장 이방인 친화적인 바울의 편지 10개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데, 이런 마르시온의 후계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개신교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온갖 개신교 교파가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 교파 가운데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교파가 어딜까요?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침례교. 침례교는 여러분 미국에서 3,600만 명 정도 되지만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장로교. 장로교는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있는데 한국에 600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거기가 한 1억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의가 있는데요. 공동이의가 어디냐면 성공회하고 루터교예요. 성공회하고 루터교. 여기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회 신자가 8,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잡거든요. 그 다음에 루터교는 전국에 있는 루터교 신자 다 합쳐도 2,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요, 너 교회 다녀? 네. 어디? 루터교요.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루터교 신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루터교 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다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루터교가 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신자 수가 적냐면, 그리고 왜 장로교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선교사님이 한 선교 본부에서만 들어왔는데요, 감리교는 2 선교 본부에서, 장로교는 4개의 선교 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사역을 활발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장로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 한국은. 근데 루터교는요, 선교사님이 1958년에 들어오셨습니다. 엄청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에 교회들 너무 많고 신앙인들 너무 많고. 그래서 루터교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 우리도 다른 교파들처럼 열심히 전도해갖고 우리 루터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 이거 말고 이미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도와주는 선교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58년 당시에 루터교가 대한민국 교회를 보니까 기도 뜨겁죠, 찬양 뜨겁죠, 모든 게 뜨겁고 모든 게 너무 좋은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교재였습니다. 루터교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 성경 공부입니다. 혹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베델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루터교가 이 베델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갖고요, 한국 교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베델 성경 공부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교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루터가 16세기 인물이거든요. 16세기에는 루터를 비롯한 모든 유럽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루터도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 설교입니다. 그 루터를 계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터교는요, 구약 경시적, 신약 중시적인 입장이 강해요. 여러분, 루터교 신자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을 독일 국민들 98%가 전복적으로 지지했던 것도 이 루터교 신앙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인공인 구약은 좀 경시하고 신약을 좀 중시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루터교는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약속, 신약은 현실, 실현,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루터교가 만든 베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공부한 겁니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은 단순히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이 그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은 그냥 그림자이고 신약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여러분 신약보다 3배나 두꺼워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보면 구약은 잘 읽지 않습니다. 66개의 본문 가운데 신약만을 우리가 지나치게 편식하고 있고, 신약 중에서도 한 7개 미만의 본문만을 우리가 지나치게 좀 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로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500년 전 교인들에게는 꿈 같았던 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